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주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평화의 왕으로서 이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시간이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주셨고 또 당신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의식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 오늘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당신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당신이 주가 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감춰주셨고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당신이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심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건너편 마을로 가게 되면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터인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라. 그런데 혹시 그것을 풀어가지고 오는 동안에 주인이나 혹시 다른 사람이 왜 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훔쳐가느냐 이렇게 혹시 누가 말한다면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누가 쓰신다는 겁니까? 주가 쓰신다.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하라, 무엇을 가져오라, 알아보라 이렇게 할 때 내가 말하니까 가져와라, 내가 명령하니까 가져오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제 고난을 맞을 시간이 가까워지시면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당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바로 당신의 주인 되심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나귀 새끼를 키우고 양육하고 지금까지 돌본 사람은 누굽니까? 그 나귀 그 주인이죠. 그 시장에서 사와가지고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풀도 주고 했던 그 주인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배후에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당신이심을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귀 새끼의 주인도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니까 한마디 대답도 안 하고 바로 제자들에게 그 나귀를 들여가지고 예수님께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신가? 바로 당신은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생성하게 하시고 만물이 성장하게 하시고 만물이 쇠퇴하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분이 바로 당신이심을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가 모든 거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배후에서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세워오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깊은 깨달음을 얻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나에게 안 맞다.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때로 고난과 절망도 우리에게 큰 유익으로 다가와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말을 했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려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성장하고 쇠퇴하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부하게 되고 때로는 가난하게 되고 때로는 존귀하게 되고 때로는 업신여김 당하고 이런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들리는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 나 예수가 열어놓으면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닫을 수 없고 나 예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 예수가 닫아버리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세계 만물이 떠들어도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당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 우리의 높아짐, 낮아짐, 우리의 건강과 불행, 우리의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 우리의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가운데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마음속에 깊이 믿으며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신명기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설교 말씀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야 되면 반드시 경제의 축복을 받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이 경제의 축복을 받았다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내가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하게 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던 것을 너는 반드시 기억하고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능력을 거두어 가시면 너도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깊이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불행 가운데도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 때로 나의 무능함, 내 인격의 부족함, 우리는 정말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큰 불행을 당할 때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나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 나의 이 모든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어서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반드시 선한 열매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깊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우리가 구원을 원하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구원을 원하지만 실제로 구원의 삶이 이루어지려면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진실로 겸손한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의 평화의 도시에 올라가는데 무엇을 타고 올라가십니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일반적으로 왕들이 예루살렘 도시의 수도에 입성할 때는 말을 타고 올라갑니다. 말을 타고 과시하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나귀 타고 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다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시는데 기뻐하라 너희의 왕이 예루살렘에 임하시도다 말씀하시면서 그는 겸손하여서 무엇을 타신다는 겁니까? 나귀를 타신다는 겁니다. 저는 말 큰 거를 잘 못 타봤는데 나귀는 몇 번 타봤습니다. 나귀는 이렇게 높이도 낮아져가지고 아주 그냥 사람들하고 대화하기도 쉬운 그런 요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평화의 도시에 입성하시는데 바로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우리와 눈맞춤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도시에 올라가셨습니까?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이 제가 평화의 도시라고 자주 말씀드렸는데 뜻을 제가 좀 더 살펴보니까 예루살렘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샬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샬롬. 우리가 예전에 샬롬 이런 인사도 종종 했는데 샬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간에 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떨어져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죄로 말미암아 물든 우리 사람을 샬롬, 서로 평화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가 또 무슨 뜻이냐면은 기초라는 뜻입니다. 기초.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뭐게 되냐면 평화의 기초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평화의 기초, 하나님과 사람 간의 평화를 이루는 곳, 그러니까 온 세계를 하나님과 연합하고 샬롬을 시작하게 하는 기초가 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온 세계와 인류를 바로 어디에서 샬롬 시켜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만드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과 하나님을 온 세계와 인류를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과 샬롬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분은 겸손하게 무엇을 타고 오셨다는 겁니까? 나귀를 타고 오셨다. 겸손하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샬롬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많은 죄인들을 찾아가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주님은 매우 겸손하게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대표적으로 그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 남편을 많이 둬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여러 남편을 줘가지고 했는데 마음에 만족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12시에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첫 마디가 여인이여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무릎꿇을 여셔가지고 주님께서 그에게 영생의 복음을 소개시켜 줍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계속 샘솟아 오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나에게 물 좀 주시겠어. 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톤으로 하셨을까? 여인이여 나에게 물 한 잔 좀 주시겠어.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야, 물 좀 줘.
너 죄인이지? 아이고, 뭐 가져와봐. 이렇게 하였을까? 우리가 좀 너무나 당연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갈 때 막 정죄하면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너 죄인이지? 죄인, 이리 와. 회개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인이요? 나에게 물 한 잔 주시겠어? 이렇게 겸손하게 찾아가셔가지고 그 여인하고 대화하시면서 영생을 알려주십니다. 그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2년 동안 피가 마르지 않아가지고 고생하는 여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늘 제가 옷을 좀 길게 입었는데 뒤에 살짝 만져가지고 완전히 치료받았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깜짝 놀라죠. 자기 나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또 상상을 해봤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었을까? 아, 왜 만져? 바쁜데. 갓길도 바쁜데.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가셔야 돼요. 급한 발걸음이에요. 그런데도 야이로에 가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리 마태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따라와. 내가 왕이야. 나만 믿어.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정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겸손하게, 정말 우리에게 다 예수 믿지만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께서 호통치면서 만난 분 계십니까? 회개해, 너 지옥 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으시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시면 대부분 다 모든 분들이 주님의 겸손한 두드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소개하셨고 진리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자신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이끌어 가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 겸손하고 진실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린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주님께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 기간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겸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안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신 예수님을 배웁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건강, 물질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매 주님께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권자 되신 주님의 선하심을 믿사오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낙이 타고 일성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에 겸손하게 낙이 타고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겸손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서 참 회복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